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처럼 능력이라는 말이 힘이 없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능력을 다 원하는데 그 능력이 요즘처럼 가치를 바라지 못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능력은 경제적 어려움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또한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것조차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능력을 찾고 능력을 원하지만 자신의 가정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조차 힘든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꿈과 희망이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꿈꿨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비전을 가졌는데 오늘날은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우리 젊은 세대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은 능력, 그 어떤 모든 것의 능력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거나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란 언젠가를 기약할 수는 없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뭔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막연함을 동반한 그냥 기대치인데 우리가 그걸 또 기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능력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언젠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버티다 보면 뭔가 일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 정말 능력인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정확한 우리 시대는 진단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능력을 말씀하시고 우리도 능력을 찾고자 하는데 과연 능력을 얼마나 많이 버티는가일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버틸 수 있는가? 그것도 능력일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금방 무너지는 나는 끝까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버틸 수 있는 것, 그것도 능력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실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라, 루벤 지파 중에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쓰시느냐, 너희만 부르셨느냐, 왜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지도자란 직분을 주었느냐, 우리도 능력이 탁월하다, 우리도 하나님이 불렀고 우리도 거룩한 자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된 자들인데 왜 너희 둘만 지도자가 되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설득했어요. 이들은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늘상 경험하는 것인데 제가 복음을 막 전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이게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능력에, 제가 목회 초년병 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 변할 줄 알았습니다.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통에 잡아갈 줄 알았는데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 능력이겠다 생각이 농담으로 하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참다운 변화는 하나님이 익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모세가 설득해도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부른 거 맞다. 그러나 이 200만 명을 하나님이 지도하기 위해, 이끌어가기 위해 특별히 나와 아론을 세웠지 않느냐. 근데 전혀 그들은 이해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러나 지파별로 다 서봐라. 12지파 가운데 지파별로 뽑아서 지도자들은 모두 서라.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은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름을 다 쓰라. 그거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쓰라. 그리고 난 후에 모든 12개의 지팡이들을 모아서 지성소에 들어가 장막 안 법궤 위에 앞에다 딱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 일을 그대로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7장 7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자신이 설득에 만져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 12개의 지팡이들을 모으고 이름을 각자 쓰고 레위 지팡이는 아론이라고 쓰고 그 12개의 지팡이들을 다 모은 다음에 장막 안에 법궤 앞에다 또악 놓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 성막 안에 12개의 지팡이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민수기 17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12개 중에 꼭 하나, 바로 아론이라고 썼던 그 지팡이에만 살아있는 지팡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강단을 보세요. 나무를 했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지요. 지팡이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나무를 다 모은 거예요. 이렇게 튼튼하겠지만 다 일단 생명력은 없습니다. 12개의 지팡이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다 딱 이름을 다 썼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죽은 나무가 비록 살아있는 나무라 해도 지팡이로 만드는 순간 모든 나무는 죽기 마련인데 죽은 나무 지팡이에 생명이 들어갔어요. 어디 누구에게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능력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은 것도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능력, 모든 것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걸 성경은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 우리가 돈다발을 경험하게 되고 복권을 맞거나 이런 능력이 아니라, 참다운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뜻한 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까먹을까 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왜곡할까 봐, 하나님의 능력에 인지하지 못할까 봐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함께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마른 뼈들이에요.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생명이 없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이 죽은 뼈가 살아났어요. 죽은 뼈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뭘까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걸 보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막상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시구나, 지금도 주권자가 되시구나, 우리의 부흥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3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아멘.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은 게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모든 것도 살아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걸 경험하면 너희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또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도 살아나고 우리
사람들도 살아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완전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도 살아나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마른 뼈도 살아나고 죽은 지팡이도 살아나고 예수님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게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 이런 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간절히 소망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세요. 세상에 반응할 것이 세상에 그 무엇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요.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게 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어디에서? 죽음 가운데 살리신다, 이런 말이야. 소망 없는 것으로부터 살리십니다. 절망 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코로나나 오미크론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능력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능력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냐? 이 능력만 받게 되면 살아나게 되니까 이런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 때 능력이 나타나요. 본문의 17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출발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붕 떠요. 그리고 우리가 굴곡이 심해져요. 이렇게 감정에 따라 굴곡이 심해진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신앙에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내 신앙의 출발과 내 삶의 출발과 능력의 출발과 역사의 출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이 뭘까? 하나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는 것 아니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딱 침공하자마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이번에 성경이 우크라이나에 다 떨어지니까 요한복음을 싹 먼저 보냈어요. 우크라이나 성경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의 의지가 뭔데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걸 보냈습니다. 1차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인쇄해서 우크라이나와 성경 전체를 내서 다시 보내요. 아니, 빵을 보내야 되는데, 무기를 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복음을 보낸 거예요. 이들의 가장 필요한 건 무기이고 빵인데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동인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발맞춰서 대한성서공회가 요한복음을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요한복음 핵심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체 우크라이나 성경을 2차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전쟁의 위기 속에 그들이 찾은 건 하나님입니다. 생사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찾은 게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가고
무고한 모든 시민들이 죽어가는 이 현장에서 그들이 찾은 건 하나님을 찾은 거야.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인생의 출발과 끝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희락도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인생에 참 해답이 있는 거야. 명철한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똑똑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자가 누구일까요? 똑똑한 자의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명철한 자, 똑똑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하실까요? 호세아 5장 6장 6절을 보세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의 드리는 제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뭘?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현실 문제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거보다 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달라져요. 때로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그 고통 중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때를 위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인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에요. 고난을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올까요? 구원은 이렇게 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분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 없는 지팡이를 살리시고 죽은 마른 뼈를 살리시며 죽은 육체를 살리시고 죽은 우리 환경을 살리시고 암울과 침체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딱 알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내가 딱 아는 순간 나를 딱 보게 돼요. 절대 철학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려고 돌을 닦는데 돌을 닦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 하나님과 보고 있는 나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힘없는 존재이구나. 오늘 제가 목사님들 몇 분과 만났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당 목사님, 요즘에 신문을 보셨나요? 얘 무슨 신문이니까 합동측 신문과 그리고 이게 기독교 신문을 보시. 예, 봅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통계가 또 나왔잖아요, 목사님.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뭐요? 그러니까 5천 개가 늘었습니다. 뭐가요? 코로나 2년 3개월 동안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요?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교회가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조사인데 통계청의 조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조사했는데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만한 교회, 그만큼의 수가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언제 닫아도 이상하지 않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힘이 없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환경이 문제이고 코로나가 문제이고 모이지 않아서 문제이고 기도가 안 되니까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하니까 교회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 계속 듣다 보니까 답이 뭐냐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야. 계속 제가 듣는데 답이 하나네? 목사님 답이 하나네.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뭐 받은대요. 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뭐 한대요. 지금 뭐 코로나 오미크론이 끝나도 그럴 것 같대요. 뭐 계속 이게요. 교회는요 2년 3년 더 갈 것 같대요. 예, 2년 3년이면 뭐 한 15,000교회가 2년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으니까 또 2년 더 가면 뭐 한 3만 개가 문을 닫고, 이야, 한국 교회가 65,000교회니까 반 이상의 문을 닫겠네요. 이야, 할렐루야도 아니고 도대체 끝이 없어. 그때 제가 목사님, 우리가 늦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중세를 보거나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거나 기독교의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지금처럼 다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때는 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는 침체하지 않았고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왜 일어났을까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환경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 신학교가 있었을까요? 한국교회 초대 130년 전에 신학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왜 부흥됐을까요? 하나님이 부흥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일어납니다. 모든 것 찾고 찾은 건 부정적이지만 한 분 하나님보다 이것은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소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환경이 보여요. 이따만한 환경과 이따만한 물질이 보이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내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여유가 있고 꿈이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할 일이 보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대를 본받아서 환경에 반응하는 거예요. 물질에 반응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우리가 점점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으면, 하나님을 알 때 그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본문의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눈이 밝게 해서, 우리 마음이 밝게 열려, 마음의 눈이 밝게 열려져야 됩니다. 밝게 열려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은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알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 복음상가에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만해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하잖아요. 찬양해요. 이렇게. 그럼 눈물도 나고. 사람들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저도 어릴 때 말이 늘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때 내가 욕을 마음대로 해본 것도 아니고. 난 욕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욕을 몰랐어요. 이게 욕도 한 번 해본 적, 싸움을 해본 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저주를 퍼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질문은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질문과 마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오였다가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바울은 그분이 자신들이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만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딱 던진 말이 이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왜 내 학교를 막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왜 내가 고난당한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어려움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설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통해, 그 질병을 통해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걸 물어야 성숙한 신앙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게 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도 살아나게 되고, 침체와 암울이 끝나는 역사,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물음을 우리는 왜 던지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그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이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6절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등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상징물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사람의 능력을 무력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뭐냐? 첫째가 오직 능력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아픔을 통해 때로는 눈물겨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병이나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그 능력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이에요. 반드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반대로 살아야 돼요. 시편 37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이해되지 않지만 기뻐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짧은 인생 사는데 이해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일함을 하나님은 나를 또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강하게 만드실 것이다.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함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지혜롭고 강하고 재물이 많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때로는 능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강해야 돼, 재물이 많아야 돼. 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주의가 꽉 교회에 찬 거예요. 해야 돼, 뭔가 이뤄야지, 잡아야지, 앞서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게 세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이것이구나 알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고린도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오는데 강한 자, 성공한 자, 앞서가는 자, 건강하고 뭔가 이루는 자가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아픔, 가정의 상처, 육체의 물질의 그 모든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걸 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겸손하게 만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통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것이 반드시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약함,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죽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문제 통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끝난 것 같단 말입니다. 끝났구나. 우리 가정이 끝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15,000교회가 무너질 때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의 성공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지팡이를 살아나게 만들고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한국교회를 돌이켜보세요. 한국교회 자랑이 뭐였어요? 큰 건물, 많은 재정, 이게 자랑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국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달라요.
우리 한국교회는 피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의 선진들은 130년 전에 우리 선진들은 신앙을 우리에게 이 땅에 심기 위해 생명을 바쳤단 말입니다.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사방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성지순례를 가보셨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면서 이들은 신앙 때문에 불태워 죽기도 하고 거기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몇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고 신앙을 지켜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이 온 거예요.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죽음과 같은, 사형선고 같은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자녀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마치겠는데, 오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 오래됐어요. 작년에 미자렉 교회 월세 내주기 운동을 했어요. 저는 까먹었어요. 우리 까먹었잖아요. 우리 해주지 까먹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목사님, 그때 내가, 목사님 정말 내가 해줘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서, 이분이 자격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내가 탕 목사님한테 대신 지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60이 좀 넘으셨는데 교회를 쫓겨나가냐 마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냈다는 거야. 그래, 미아교회가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자. 왜냐면 미아교회, 우리 교회가 다 끝날 때였다는 거야. 그리고 보고 내가 성교보고 얘기하면서 지원하세요 그랬어요. 지원을 했어요. 거기다. 그랬더니 이분이 작년 겨울에 지금 저한테 말한 분한테 얘기한 거, 눈물을 60이 넘은 목사님이 그때 그 물질 미아교회 받은 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내가 오늘. 우리 다 잊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다 잊었습니다. 이 작은 우리의 힘이 그 교회를 살렸어요. 겨울에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다는 거야. 내가 그때 목회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꽉꽉 막혀서. 근데 그 미아교회도 받은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목회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12월에 그분과 대화하면서 눈물을 얘기를 하고 얘기했던 오늘 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나 질병 문제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서 넘쳐나간 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